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2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내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니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이루어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이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니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노라. 당신이 한 일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우리 주라는 말씀 영원 지구촌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라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제정하게 전 세계에 선포되고 많은 주의 사자와 성도들이 도전받고 주님의 일태에서 재정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올 그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족한 종 주님께 사역자들의 아버지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아버지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는 참 정말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밤하늘 별처럼 빛을 발하는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이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남녀 노소 무슨 나라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있다. 어느 때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기서 다 보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보고 계신다고. 우리 육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도 하나님을 깨트려 보잖아요. 영과 육을 다 깨트려 보시면 영육 혼을 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깨트려 보신다고. 다 깨트려 보시니까 두려워서 함부로 말 한마디든지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 혼란과 불안한 시대에 한 경건한 여인의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을 접하면서 정말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들을 지키고 자식도 없고 노모 하나만 남았는데 그 시모를 섬기고 또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야 너도 돌아가라 아무리 말해도 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머니만 섬기려고 해요. 나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노모에게 시험을 나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일은 더 위대한 놀라운 일은 뭐냐? 메시아를 출생한 다윗 왕가에 정말로 이론이 되었다. 이건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죠.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존재고 여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출생한 다윗 왕가의 이론이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바로 다윗의 증조고 룻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므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가의 이론이 됐다. 오벳, 이셋, 다윗이니까요. 그러니까 족보가 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틀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먼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가 뭐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여기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가 그 두 아들이 넷이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일부러 흉년을 들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바로 옆 동네를 패해버려가지고 그 흉년을 면하고자 잔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모압 지방으로 머물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엘레네가 나오기는 우상 숭배와 신앙심을 파괴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감옥에 오게 했는데 그 징계를 정말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압 땅으로 피신하면 심판이 안 올 줄 알았지만 모압 땅에 가자 엘레네가 얼마 있어서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10년쯤 지났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쌍가보가 아니라 쓰리가보가 된 거야. 시어머니에다가 두 며느리가 다 가보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는데 그런 모르반을 그러는데도 그런 나중에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다 떠나라. 내가 다시 시집가서 이제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때는 다 늙을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니네 부모 친척 집에 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모르반은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떠났어. 근데 룻은 남아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했더니 나는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님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을 떠나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라 간 거라도 말 안 듣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무슨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 그 룻이라는 위대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풍년이 있다고 하죠. 풍년이 거기 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창피해지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기 며느리 룻하고 같이 둘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무슨 어머니를 먹이 살려야 하니까 봉양해야 되니까 이삭 죽기 성경에서 그 이삭을 놔줘서 어려운 사람 고아 가부 어려운 나그네도 먹게 했잖아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가 들어간 거야. 가서 일찍 가서 얼마나 부지런히 이삭을 죽고 있는데 보아스 가서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는데 마음에 쏙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누구냐니까 나오미의 관계를 얘기하고 남편도 죽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봉양을 해서 저렇게 일을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이삭을 죽는다고 그래 그러면 룻에게 이곳에서만 주라 그래라. 그래서 혹시 못된 놈들을 괴롭혀준다고 그렇게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친히 자기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누순 고마워서 어떻게 나그네인 나를 이방 여인 나를 이렇게 잘해줍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인데 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이 동네에 다 퍼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너 오늘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궁금하잖아요. 우리 김종림 목사님 맨날 궁금해갖고 아까도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니 다행이다. 아버지를 못 오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열심히 주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랬더니 뭐라 했느냐면 보아스 넌 앞으로 그 집만 가라.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제다.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지혜로 보아스와 루스 사이를 결혼을 연결시키려고 나오미가 지혜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눕는 자리에 가서 너도 얼른 가서 가고 밑에가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참 배를 저렇게 잘 유혹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는 너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자가 됨이라고 보아스에게 알려주니까 자기 가진 바 정말 역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해서 적극성 있게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잘 숨어 있으라고 따뜻거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가 결혼해서 분표해서 정말 보아스는 이제 누시라는 여인과 결혼하니까 누시 신앙을 지키고 심호흡을 잘 지키니까 보아스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 가난했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에다 정말 훌륭한 남편에다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핍에서 축복으로 부유해서 정말로 이제 풍족으로 부유와 풍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눕기서에 눕기에 보면은 그 리더십 저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 조상 계보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 자기 형제들이 안 받아주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에는 자기 그만큼 이스라엘 여인들을 뺏겨버리고 순수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되겠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친척이 대신해서 이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합니다. 여기 다 보고 왔는데 여기다는 안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누스의 정말로 리더십은 뭐냐? 누스의 리더십은 정말 섬김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죽었지만 또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다 보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섬겼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세상에 그 창을 찔러서 옷을 창을 찔러놓고 옷 갖고 서로 막 나누잖아. 예수님 옷 갖고 제비볶아 안 줬잖아.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섬김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서 부활의 축복을 줬던 것처럼 오늘 룻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추려. 아니 어머니가 큰다고 시어머니 한번 버려갔다 누가 여갈 사람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라리도 안 가고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정말로 내가 한번 결심한 신앙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정말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도 그는 그렇지 않고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그 후에도 정말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끝까지 그 시모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누시 정말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사사시대 그 암흑기 시대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 법도 어기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오직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입단들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사시대 암흑기 시대에 훌륭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길 안내가 되는 신앙의 어떤 안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건 하나님의 도운 거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누수의 그 부모를 섬기고 효다는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아마 감동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부모에게 정말 부모가 아무리 징계로 때릴지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그 자녀가 복을 받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돌로 쳐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길 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곁에서 자기 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섬겼던 이 위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있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또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24시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육체의 삶과 내 영혼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저기 하나님 섬겼던 룻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왕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정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의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시모의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사랑을 감동시키고 자기가 희생해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야 그 어머니가 먹을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뭘 할 거예요. 근데 나도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해서 음식을 에스더도 먹이고 또 김정재 목사님 띠똥띠똥 또 갖다 주면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는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달리 없다는 거야. 내 말로도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행동으로 섬김이 말은 섬기는데 말로는 잘 섬기는데 물질은 안 섬기는 사람 많아요. 마음은 섬기는 것 같은데 물질 인생에서 안 섬기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과 행동으로 섬김, 예수님이 섬김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감동하고 주님이 감동해서 야 너는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의 정말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오실 날 재림이 하실 때 야 그래 너는 나와 같이 만왕의 왕이 돼서 너는 분봉왕이 돼서 영원히 왕노로 살 자격이 있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섬김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원망 대신 감사는 또한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야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막아놓고 우리에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 정말로 이 룻이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두 장의 말씀입니다. 지구촌 중학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 정말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직 병든 시어머니 하나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메시아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 정말로 조상이 되는 육체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에스더도 우리 동혁이도 우리 정말 저는 말씀용으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감격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감격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스더가 지금 정말 감명 중입니다. 하나님 그 죄의 피를 풀어주고 삶을 조속하게 했다는 몸이 잘 회복되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시작력과 앞으로 남은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또한 백기름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게 도우시고 못받아 우리 배우스 봉사님 불쌍히 보셔서 사명 감당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료와 또 우리 하나님 김정민 목사님과 또 연일종의 모든 목사님들과 아버지 정말 수도내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주중하게 전하는 말씀 연구를 해서 협력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같이 말씀과 싸우고 은혜와 같이 협력하는 많은 주의 사자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주를 준수하게 전하는 말씀이 운영되어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